이 시간에도 말씀 들고 종이 섰습니다. 종의 육신에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기범이 투모로우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6.25 때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낙동강까지 중공군,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중공군이 그냥 인해 전술로 인해서 막 밀려오는 바람에 압록강 인근에서 유엔군 일부가 포위 아닌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이제는 적과 싸워서도 죽고 포로로 잡혀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거나 고통당하거나 이런 절박한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죽음의 위기가 몰려올 때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고통의 짧은 순간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종군 기자가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내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범이 투모로. 내일을 달라.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위로도 막히고 앞으로도 막히고 사방이 캄캄할 때, 내일이 없을 때, 이제 끝이구나,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이 끝이구나 할 때, 그때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고통당하고 이때 필요한 가장 최선은 내일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을 때,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엄청난 힘을 가집니다. 힘. 그런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을 때 좌절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막 전했는데 거의 유럽의 관문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이. 이제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대대적인 어떤 복음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병든 자가 있었습니다. 병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지역에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들 또 점장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들 점장이들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눈문 자를 눈뜨게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었고 또 굿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굿하고 점치는 사람들이 바울을 그냥 인맥을 통해서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바울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붙잡혀서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아주 중죄인 지하에 갇히고 그것도 그냥 쇠사슬로 꽁꽁 묶였습니다. 쇠사슬로 묶이면서 지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이고 지하 감옥 속에 있었다는 것은 사행도 가능한 죄수라는 것입니다. 사행도 가능한 죄수. 그런 절망 앞에 바울 일행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찬송 소리에 그냥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이 찬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을 했다는 것은요,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하게 되면 찬송이 나오고,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다 보면 찬송이 안 놉니다. 찬송을 부르기 싫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기 싫어도 건강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일하기 싫어도 돈을 벌고 수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찬송하기 싫지만, 힘이 없지만, 찬송하기 싫지만, 한 곡 하다 보면 두 곡 나오고, 두 곡 하다 보면 세 곡이 나오고, 세 곡 하다 보면 네 곡이 나오고, 네 곡 하다 보면 다섯 곡이 나오고, 아멘 할 때까지 다섯 곡이 나오면 여섯 곡이 나오고, 예. 그러다 보면요, 감사가 막 생겨요. 감사가. 처음에는 그냥 불렀는데, 답답해서 불렀는데, 처음에는 억지로 불렀는데, 이제 나중에는 막 찬송이 나오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울처럼 한 번 밤중에 찬송 몇 곡 불렀다고 지진이 갈라진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찬송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매일 밤 기도, 잠 안 자고 찬송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오늘 밤새도록 찬송을 했지만 내일 아침에는 아무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답답한 일은 그대로 있고, 풀리지 않는 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2주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전도 자체가 상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3년, 4년, 5년, 6년, 10년 돼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어야 나에게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와서 예수 믿어야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그 자체가 상급이요, 전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기도도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불러다가 찬송하라고 해보, 찬송해, 찬송.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찬송하면 기뻐해 주신다. 하나님이 찬송하면 너의 복을 주신다. 100분을 말해도요, 눈도 끔찍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나보고 찬송해, 왜 찬송 안 해? 말 안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이게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기적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첫째가 찬송과 기도 자체가 능력이고, 찬송과 기도 자체가 기적이요, 찬송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4절과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여러분, 감옥 가보셨습니까? 전 감옥을 한번 가봤습니다. 매내 갔습니다. 매내 갔는데 특별 매내를 갔습니다. 여기 장로 지역에 모 국회의원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갔을 때 저희가 노인대학을 통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 매내를 한번 갔습니다.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특별 매내 여기 창원 어딘가에 갔는데, 통영 어디에. 예. 그래서 가니까 철문을 척덕 해갖고 한 번 내려가고 소지품 딱 맡기고 또 한 번 척 여니까 매내실이 있더라고. 우리 본당 사무실만 작은 매내실요. 예. 그래서 한 40분 정도 매내를 했는데,
그래, 여기가 진짜 감옥인, 거기서 한 번 더 가면 감옥일 것 같아요. 나 생각에. 한 번 철문을 딱 열고 가면 감옥일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감옥이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감옥 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대 여러분 시험 삼아서라도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시험 삼아 한 가봐야지 하고 가면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바울이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빌립보 지역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보 지역에 왔는데, 하나님, 내가 내 돈 벌고 내 옷 사 입으려고 돈 벌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취미생활 하다가 내가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감옥에 였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깊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할렐루야. 그 찬송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돈 벌다가 감옥에 온 거 아니고, 내가 취미생활 하다가 감옥에 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온 거 감사합니다. 감옥에 온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요. 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고 잘 될 때도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찬송하며 해보세요. 그냥 눈물이, 하나님 아시죠? 나의 고통과 눈물과 하늘을 아시죠?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죠? 나의 행평을 아시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에 보니까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금수저 생활을 하는 젊은 청년들은요, 보통 커피숍도 일반 이런 데 안 다니고 호텔, 최소한 수십억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저금되어지고 개인 이름으로 막 이렇게 호화 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호화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고 살아가는, 그러나 흑수저는 그 쪽방, 고시촌 같은 데서 쪽방에서 한 달 알바하면서 국어 공무원 공부도 하고 막 이런 참 힘든 과정들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이는 아무리 금수저 생활을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감사가 없이는. 참. 그러나 아무리 흑수저와 같은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아멘.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압 하나부터도 못 이기는데 연합으로 와서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밤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이 강한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서 우리는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 음성이 들리셔야 합니다. 여호사밧아,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니 하며 너희는 찬송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모든 병사들 무기를 다 내려놓고요, 가운을 입혔습니다. 가운. 어떤 가운? 성가대 가운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요 성가 가운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할 때 모든 악마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악마가 다 물러가요. 찬송소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군인들을 다 무장해제시키고 가운을 입히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적군을 향해 갔습니다. 모압 군대를 향해서, 암몬 군대를 향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그 동맹군 연합군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전멸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유다 군대는 한 것이 그냥 찬송밖에 없습니다. 찬송만 불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송과 감사와 기도는 우리의 문제 해결의 열쇠요, 문제 해결의 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목양실에도 한 3권 있는데 그 도서 그 책꽂이에 꽂아 넣으려고 합니다. 그 감사진법에는 미국 한인교회의 강충원 장로님이 적은 책인데, 그 강충원 장로님이 성공한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그게 그분이 실패해가지고 완전 그 죽음의 위기. 그게 미국 사회에서 실패한 인생이 이제 못 죽어서 진짜 그건 절대 절망 가운데 이분이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힘의 비결을 그 책에 기록해놨는데 7가지를 기록해놨습니다. 첫째는요,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 두 번째는 소리내어 감사하라. 세 번째는 꼬집어 감사하라. 이 말은요, 내 삶을 방해하는 사건을 꼬집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어떤 일들을 꼬집으면서 감사하라. 그리고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 그리고 적시 감사하라.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입은 상처를 감감축하라. 감사하고 감사하러 축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항상 감사, 그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 무조건 감사, 입을 내어 소리 내어 감사, 적시 감사, 마음 가득히 감사, 어떤 사건을 꼬집으면서 감사하고. 시편 136편 10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하면 감사하라 하시면 됩니다. 성도들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하면, 그렇죠. 정말 잘. 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강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능력은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을
이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막 찬송을 합니다. 찬양할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열이 나고 확신이 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막 하는 순간 그냥 막 지진이 나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요,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바울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냥 자기가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는 자기가 붙잡은 죄수,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도망을 갔을 때 그 간수가 받아야 할 행벌을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행벌을 누가 대신 받습니까? 간수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수가 생각하기를 이 큰일 났다. 바울 일행이 도망가면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중죄인인데 반드시 사행감이다. 이거는 사행감 중에 더 사행감이 되니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안 가족들도 다 죽겠구나. 차라리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성경 해석하게 보면요, 우리 가족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바울이 잠깐 죽으면 안 돼요. 막 말렸습니다. 내가 도망 안 갈게. 내가 여기 있을게. 간수가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바울을 초청해서 막 같이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집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감옥에 왔는데, 바울이 왔는데 나가라는 건 제발 바깥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바울을. 그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로마 시민을 죄를 문책하지도 않고 죄 없는 로마 시민을 어찌하여 감옥에 가뒀느냐. 너희의 상관을 놓으라. 제일 높은 사람이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라. 그러면 나간다 했어요. 갑자기 큰일 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바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찬송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간수의 집안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 후에 보면 39절과 47절에 보면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두장사 루디아입니다. 자두장사 루디아. 그 당시는 상륙, 천민이 아니고 상류급에 있었던 자두장사였습니다. 그 루디아 집에 온 집안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사탄이 보기에는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구나, 저 무당들이 보기는 정말 우리가 이제는 승리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고 큰소리치고 즐거워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바울을 통해서 정말 그 간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루디아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빌립보 지역,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책 아마 대부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안유한 그 맹인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아버지 목회를 방해하는데 제 앞장섰습니다. 그 사춘기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목회 현장에서 그 아들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아이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건 말썽꾸러기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이게
교회에 오면 예배 못 드리도록 고함을 지르고 막 그냥 예배를 방해하고 집에 안에는 막 정말 한 시간도 정말 집안이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말씀꾸러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서히 눈이 가버렸습니다.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 안요한 목사님이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절망이었는데 자살도 몇 번 시도했습니다. 그 자살을 몇 번 시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아, 요한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일정 그 과정을 마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 한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분이 안요한 목사님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간증하면서 막 일 다녔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아직 소식을 저걸 못 들었습니다. 아마 살아계셔도 그 연세가 있어서 이제 그냥 맹인 선교회 같은 것도 막 세우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책에서 고백합니다. 37년 눈을 뜨고 살았던 무신론적 생활보다는 그 당시 기간 동안 7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장님으로 살았던 이 7년이 참으로 행복하고 이 7년이 참으로 감사하고 이 7년 동안 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 안요한 목사님이 37년 동안 아버지를 해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아버지에게 모험과 근심을 끼쳤던 것 이상으로 그걸 생각하면 내가 더 찬송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해방했던 것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복음 전도해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해방했던 그 죄 때문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하는 그런 절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분이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에 보면 비운의 여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입니다. 이 레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예삼촌 집입니다. 예삼촌 집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생각할 때 라헬이 예뻤나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삼촌 집에서 예삼촌에게 말합니다. 예삼촌, 라헬을 나에게 그냥 주십시오.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했는데 예삼촌이 공짜가 어디 있나?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해라.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예삼촌 이제 주십시오 하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큰 딸이었습니다. 그래 야곱이 생각할 때 아니 예삼촌 내가 라헬을 달라 했는데 왜 레아를 준 것입니까? 하니까 예삼촌이 이놈아 그럼 라헬을 얻고자 하면 7년을 더 봉사해라. 야곱이 7년을 또 무보수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살았는데 이 레아의 입장에 보면 하룻밤 자고 나서 남편이 마음이 가버렸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렸어요. 남편이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라헬하고 결혼해서 오송도송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가슴이 여자의 질투심이요. 저는 여자의 질투심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는 뭐 질투 이런 게 없는 사람이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가끔 세상에 보면 질투 같은 거 하시는 분, 저 연속곡도 안 봐서 모르겠고요. 연속곡 보면 뭐 사랑하는 연속곡에 질투심 없던가요 혹시? 예, 아마 여자의 질투심은요, 아마 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라헬. 그래서 어쩌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르우벤이라고 했습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라헬은 아들을 못 낳거든요. 한참 후에 아들을 한 명 낳긴 낳았는데 못 낳거든요. 아들을 낳았다 이 말. 봐라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어쩌다가 또 아들 한 명 낳았는데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뭡니까? 더러심. 라헬의 그 한과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아픔과 남편을 빼앗긴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시므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어쩌다가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레이라고 했습니다. 연합. 이제는 나와 남편이 연합하리로다. 내가 셋째 아들까지 낳았는데 나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 나를 찾겠지. 나와 연합해서 이제는 라헬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아끼고 나를 더 안아주고 나를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또 한 명을 낳았는데 유다입니다. 유다는 뭡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믿음이 성합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갑니다. 믿음이 올라갑니다. 믿음 넷째까지 낳았을 때 믿음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내가 여호와를 이제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를 놓고는요, 레아가 믿음이 올라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외로움도 버리고 고통도 버리고 시기심도 버리고 질투심도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찬송하는 믿음으로 막 성장했을 때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예수가 탄생합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여러분 후손이 잘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식이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자식도 되고 나도 되고 둘 다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님 저는 이만큼이라도 됐는데 우리 아들 다 잘 되고 우리 딸 더 잘 되고 아마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것. 그 레아가 그 외로움과 외면당함과 그 모든 시기와 질투심을 다 그 자존심을 이기고 다 그걸 자유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킵니다. 그것을 기쁨의 찬송으로 감사의 찬송으로 막 승화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레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후손이 번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후손이 번성하고 성공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